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거하며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아는가, 주를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기쁨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기쁨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주장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기경하시며 또 여러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받은 그 축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를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며 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서로 하나님 서로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정하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청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책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기도로 삼부 예배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얻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 사회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부강한 국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세계에 도움 주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이웃 되게 하여서 소망의 이유가 많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성교회와 여러 기관과 지구역장, 교역자님들이 은혜가 충만하여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공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부여와 재물로 베풀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소망을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소망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에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 부흥하는 찬양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립 14주년 축복성회를 통하여 축복받는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베들레헴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 때 저는 교회를 맡아서 목사로 재직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북미 총회 전임 총무로서 그래서 행정만 담당을 했었어요. 북미 총회가 좀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 제가 천국 가신 조윤기 목사님과 또 이영훈 목사님에게 위임을 받아서 제가 총무로 미국에 들어가서 북미 총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결단을 했던 것이 모든 목사님들을 제가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밤늦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무슨 전화가 왔느냐? 공항인데 저보고 좀 나오라는 거예요. 저랑 친하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저랑 사이도 별로 안 좋은 분인데 또 나오라고 하니까 제가 또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때가 한 11시, 밤 11시 정도입니다. 저 때문에 아내가 깨고 아이들도 깼어요.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근데 나가서 목사님을 가서 이제 제가 모셨는데 배고프다고 밥을 사달래요. 밥도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호텔을 좀 잡아달래요. 호텔까지 잡아서 재워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분이 나랑 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친하면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친하지도 않은데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게 조금은 무례해 보이고 좀 뻔뻔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개인 사생활을 좀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과 시간 이외에 공항에 늦게 도착하는데 저보고 좀 나와서 택시 부르면 될 걸 제가 가서 자가용으로 모셔다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에 밤늦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밤늦게 도착하는데 공항에 좀 나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집밥 먹고 싶은데 밥도 좀 제가 맛있게 먹는 반찬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어머니는요, 초저녁 잠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도착하지만 저를 위해서 반찬을 만드시고, 그리고 분명히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 한참 전에 나와서 기다리실 거예요. 뭐가 달라요? 저는 어머니한테 무례하게 해도 뻔뻔하게 해도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틀린 거죠.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 저녁을 잘 먹지는 않습니다. 저녁을 잘 먹지 않는 이유가 밤에 먹고 자면은요,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뭐가 올라와요. 그래서 6시 이후에는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제가 아내에게 밥 좀 차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잘 그런 권리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내도 제가 밤늦게 차려달라고 하더라도 요새는 잘 안 차려줍니다. 왜냐하면 제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은퇴하신 분들 중에 하루 3끼를 차려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은퇴하셔가지고 하루 3끼를 집에서 차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이 아내에게 맞았대요. 후라이팬으로 맞았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월요일 아침은요, 교회에 안 나오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월요일 아침은 저에게 있어서는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도 저는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고 아침 한 7시가 되면은요 배가 막 고파져요. 그때는요 잠자고 있는 아내를 깨웁니다. 그럼 아침 6시에 아내가 일어나서 밥을 맛있게 차려줍니다. 그 맛있게 밥을 먹고 나서 제가 밥을 차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밥을 차려줍니다. 근데 밥을 차려주고 제가 먹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모순이에요. 뭐가 모순이냐면요, 권리가 있으면은요 감사하다라는 말은 모순이 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 때문에 권리가 없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것이 권리가 없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고,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형식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참 헷갈리는 얘기를 막 할 거예요. 요즘 교인들 중에, 특별히 청년들 중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시간 좀 내주세요. 목사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시다. 나 바빠서 못 만나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무슨 목사가 저러냐고. 목사는 성도가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목사는 내가 그러한 권리가, 성도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목사는 성도가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줄 의무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 만나주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성도에게는 목사가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줄 수 있는 그 권리,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성도에게는 있고, 그리고 이 목사에게는 성도가 만나달라고 얘기하면은요 만나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요? 그런데 제가 만나주잖아요. 성도님들은 저에게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감사하면 그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감사하다라는 인사가 형식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복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지역적인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기후가 40도 이상 올라가요. 낮에는요 되게 덥습니다.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제 여행을 시작하느냐, 언제 길을 떠나느냐, 저녁이 되면은, 해가 저물면 오후 5시나 6시나 되어서 이제 여행이,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길을 출발합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언제쯤 되느냐, 자정 정도 돼야지만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자정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내게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운 지방에는 음식을 많이 만들까요? 아니면 딱 알맞게 음식을 만들까요? 왜냐, 음식이 상하니까 음식을 많이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가난한 소작농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밤늦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친구가 실례를 범하는 것이지, 음식이 없어서 대접 못하는 사람이 실례를 범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해요. 친구가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던 친구가 이웃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밤늦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친구도 뻔뻔한데 그 친구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남의 집에 가서 사람들 다 깨워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이 친구도 더 뻔뻔한 사람 같아요. 아니, 자기만 조금 잠을 깨면 될 것이지 왜 남의 집까지 깨우는 겁니까? 자기 집 먹을 것 없다고. 뻔뻔한 친구 옆에 진짜 뻔뻔한 친구, 유유상종인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집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중문이냐? 안쪽 문은요, 원룸으로 방이에요,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웃집 사람이 와서 집 주인을 깨울 때 누가 다 깬 거예요? 아내도 깨고 아이들도 다 깨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요, 이웃집에서 사람이 와서 온 집안 식구들 다 깨우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안하네 친구, 떡이 없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 정신 있어?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아내, 아이들 다 깼단 말이야.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거절할 수 없다라고 아예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느냐? 못한다. 그렇게 못한다. 이 말씀은 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던 이 친구에게 그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에서 깬 이웃은요, 권리가 없어요. 떡을 줘야 된다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웃집에서 떡 3덩이 구하러 온 이 친구가 간청한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원래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강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개역개정 성경에 간청으로 고쳐 쓴 거예요. 이거 전에 성경이 개역 성경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요, 그대로 헬라어 원어 뜻대로 강청, 강하게 요청하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오늘 이웃집 친구가 떡을 구하려고 밤새도록 친구를 못 살게 군 것도 아니고 모든 가족들을 다 깨워서 떡을 주지 않으면 들어 누워서 나 안 나간다, 이 집에서 안 나간다, 이렇게 강하게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 조금 완화시켜서 간청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하든지 강하게 요구하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냥 때를 썼기 때문에 주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요구를 이미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굴하게 하나님께 때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40일 작정을 해야 된다, 1000일 기도를 드려야 된다, 때를 좀 써봐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때를 쓸 때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좋은 부모는 때를 쓴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더 주지도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간청이라고 한 그 단어는 원래가 강청이었어요. 강청이라는 단어는요,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강청이라는 말 말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뭐냐? 부끄러움,
수치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강청하였기 때문에 라고 강청이라고 해석되는 것보다도, 그래서 강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간청이라고 좀 완화시켜서 오역한 것보다도 저는 수치, 부끄러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오늘 내가 이 사람을 굶게 만들면 우리 집안의 수치다, 우리 이 동네의 수치다. 아무리 밤늦게 와서 내가 이 사람이 떡을 달라고 할지라도 굶고 있다면 온 동네가 수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누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다 잠들어도 친구가 찾아온다면요, 그 사람이 굶었다면은 먹을 것을 주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 권리가 여행객에게 있었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은 온 동네가 그 사람을 굶게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요구할 권리가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이 비유가 왜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당시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침례 요한에게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유대인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들이 배웠던 기도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기도였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때를 쓰고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그게 그들이 스승에게 배웠던 기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도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한 비유가 오늘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뭔가 오래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쇼업하는 걸 보여주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두 손을 들고 성전 맨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생활의 11조를 드리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저 뒤에 있는 세리와 나는 같지 않습니다. 이게 쇼잉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의무적으로 내가 기도해야지만 뭔가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다, 기도는 의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자녀니까. 너희들은 자녀니까. 기도는 너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의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말입니다.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의 공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권리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연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아버지 되신,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이것을 구하면 안 주실 것이다, 그런 거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가 우리에게 독이 될지, 뭐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지 잘 모릅니다. 아이들은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덩이도 떡인 줄 알고 주워 먹으려고 그래요. 돌 달라고 하면 부모가 돌을 주겠습니까? 그게 떡덩인 줄 알고 주워 먹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떡을 주죠.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입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처가살이를 2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처가살이 2년 다음에 바로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집을 어디다 샀느냐? 상계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상계동에서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갑자기 발령이 어디로 났느냐? 저기 경기도 시흥으로 발령이 났어요. 제가 경기도 시흥의 시흥성전, 여의도 순복음 시흥성전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독립됐지만 그 시흥성전의 총무 목사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근데 집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해봤어요. 왕복이 68km예요. 가는 데만 68km, 왕복으로 하면은 136km. 톨게이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요. 그래서 제가 총무 목사니까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다시 내달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아버지가 김포에 살고 계셨는데 아버님 댁에 방이 2개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댁에 들어갔어요. 그냥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아버님 댁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버님 댁으로 이사 가니까 30km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흥성전까지 한 30km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새벽에 갈 때는, 시흥성전에 갈 적에는요, 그 외곽순환도로 타고 가면은 빨리 갑니다. 그런데 저녁에 올 때는요, 늘 길이 막혀요. 장수 톨게이트로 올라와서 김포까지 얼마나 밀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총무 목사다 보니까 또 제일 늦게 퇴근을 해야 돼요. 교회를 그때 짓고 있었거든요. 지금 시흥성전, 지금 그 성전을 제가 짓고 있을 때 총무 목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때 아내는 저와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2이나 있었고요. 그 2을 저희 어머니가 봤어요. 어머니가 봐주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 늦게 들어갈 때에 밥을 못 먹으면은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요? 분명히 제가 아내에게 전화해도 아내는요, 저를 위해서 정말로 맛있게 밥을 만들 거예요. 피곤하지만. 근데 저는 누구에게 전화하느냐? 뻔뻔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해. 어머니, 저 밥 안 먹었어요. 밥 좀 주세요. 어머니는 늘 기쁨으로 밥을 하셔요.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 내가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무례하게 어머니 주무실 시간에도 어머니를 깨워도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요구를 들어주실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자녀로서의 요구할 권리예요. 여러분들은 그 자녀로서의 요구할 권리를 다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시시때때로 무례하지만 하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즐거우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구할 적에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으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벼도 낯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범죄를 많이 했는데 미워 보이는데도 하나님 저에게 주시나요? 봉사하지도 않았는데 힘들 때만 나와서 하나님을 늘 흔들어서 깨우면서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주시나요? 하나님 혹시 왜 지금 이 시간에 내 잠잘 시간에 와서 나를 깨우느냐? 우리를 뭐라 그러시진 않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뻔뻔하지만 무례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아무 때나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무 때나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좋으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것이냐?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심으로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화상통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제 앞에만 쓰면은요, 말도 못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어요? 저랑 화상통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 아들 둘은 저랑 화상통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하루에 2번씩 통화합니다. 저랑 두 놈 다. 왠지 아십니까?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저랑 통화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제 아들이고 그 아이들에게 저는 아버지가 때문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오늘 뭐 했어? 학교 재밌었어? 여자친구가 뭐 통화 좀 해봤어? 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왜? 대화로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자녀된 요구하는 권리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TV상에, 인터넷상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지금 처음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무엇인가 신에게 잘해야지만 얻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기독교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냥 구해라. 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녀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지쳐서 무엇인가 지극정성 다 바쳐야지만 얻어내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안 주시겠어요? 그분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그런 끈끈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내가 맺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기도하면서 주님을 창고지기로 만들 때가 많아요. 요구하는 거 가져다 주세요. 돈 냈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 공로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가져다 주세요. 창고지기는요, 명령하면 꺼내다 주는 게 창고지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창고지기가 아니라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요구하는 권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대화할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는 게 아버지예요. 대화할 때 보니까 운동화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운동화 사주는, 운동화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해도 아버님이 보시는 거예요. 필요한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이니까 그 권리가 있잖아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이 대화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뻔뻔하지만 무례하지만 주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잘난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도, 내가 쌓은 아버지 봉사나 시간이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을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완전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이기에
아픈 곳에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것은 없지만 오래 기도하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찾아와서 때를 쓰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뻔뻔하지만 무례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강한 편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랐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불편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죄책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모든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해방하고 우리의 자녀의 악기를 해방하며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악기를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대신 기도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든 저주의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사오니 모든 성도님들 그 아픔에서 노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어느덧 독립한 지 14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 안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다 기대하며 소원하는 것들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니 더욱 감사옵나이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수요일이 저희 교회 독립 14주년 축복성회입니다. 저희 교회 생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자꾸만 독립 14주년 축복성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1년에 딱 한 번 전 교인이 모이는 날이 되기를 원해요. 저희 교회가 주일날 1부부터 4부 예배를 드리는데 다 시간을 따로 드니까 한꺼번에 모이는 예배가 없는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때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 날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새벽 예배는 더 적게 모이고 한 번은 1년에 저희 교인들이 한 번 다 모여서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 생일날 다 모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1부 예배 성도, 2부 예배, 3부, 4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셨는데 그 기쁨과 감사함을 담아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기뻐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연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앞에 요구할 권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